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잠시 지나간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소란했고 또 그 소란 속에는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장면은 단순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 길가에 따로 혼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길 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는 길가에 따로 앉아있다. 겉으로는 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가, 길 위에 함께 걷는 제자인지 길가에 머무는 방관자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 예수님 일행의 곁에 앉아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죠.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란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디메오란 뜻도 선한 자란 뜻이고 해서 이게 정확히 아빠 이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붙여준 이름 같아요. 그의 상태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불행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어찌 보면은 교회의 영적 현실을 비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 혹시 내가 그런 바디메오와 같지 않은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지 상태에 내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혹시 내가 그 바디메오는 아닌지, 혹시 내 주변에 누가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그 바디메오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길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길 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로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라고 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시력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시력을 잃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제자들 또한 영적 맹인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맹인들이었죠. 길 위에 있으나 사실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야 내가 그래도 2인자지 3인자지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성경에서 이 문맥상 무언가 암시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이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딴 데는 그냥 맹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만 거지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누구예요? 늘 달라고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늘 요구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만 하는 자들, 어찌 보면 그게 영적 거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똑같은 거죠.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합격 붙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내가 기회가 있더라도 그들 위해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더 내 안에 유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당장 내 배고픔이 해결돼야 되고 당장 내가 저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성도들, 어찌 보면 바디메오 같은 영적 거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또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적 정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목적지로 나아가는데 그는 맹인이어서 거지여서 힘이 없어서 길 곁에 길가에 앉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주변에 머물며 소외된 존재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나 실제로 멈춰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같은 교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신앙이 없어서 난 아직 보지 못해서 나에게 아직 받은 것이 많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실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그 은혜의 긍휼을, 그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몸으로 육적으로는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기 전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인간적 욕심으로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병을 고치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뭐 저기 따라가면 뭐가 있겠구나, 뭔가 나에게 얻어지겠구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갔지, 사실 그들이 아직도 영적 맹인, 영적 거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그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찾았던 자들도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죽음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헌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번이나,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듣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또 길가에 앉아있던 그 바디메오가 누구였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은 아니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이 맹인은 무가치한 자로 여겼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언가 이 맹인, 절름발이, 문둥병, 여러 가지 이 병들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여겼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겠어? 그럼 조상의 죄를 지었겠지. 무언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쟤는 더러운 자야, 쟤는 무가치한 자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소외된 자,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혹시 내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길가에 있는 자는 아닌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평생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길 위의 제자가 아니라 길가에 머물러 있는 영적 맹인, 영적 거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동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그 바디메오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영적 맹인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낙심에 있는, 나만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더 받아야 돼, 나는 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무언가가 나를 떠밀어 줘야 돼 라면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는 이 바디메오의 영적 고백이 담겨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이제 맹인이어서 듣기만 하는데 주변에서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 그냥 지리적 칭호겠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누가 온다더라.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적 칭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 사건들 중에 맹인이 보게 되는 치유 사건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디메오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이 간절함이 약속을 성취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은 바디메오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도움받을 자격을 내려놓을 때, 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인간 편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긍휼의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신앙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선하신 주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달라고,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기 객관화가 분명히 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8절 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조용히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디메오 맹인이니까, 거지니까, 하찮은 존재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 왜 존재가 그 모양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조용히 해. 지금 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향해서 종종 잠잠하라고 눈치를 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약자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며 외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뻔뻔하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장애가 있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그들에게는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배경,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있는 이 모든 자리와 자격과 이런 지위들, 유전적인 두뇌와 신체적인 조건들, 또 때로는 나의 노력보다 더 좋았던 여러 가지 결과들, 또 운이 따른 적도 있었고, 사실 그 원인을 나에게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무언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부터 주어졌고 원래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사실 같은 조건인데 다른 사람은 또 안 되는데 난 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사실 내가 무언가를 외칠 만한,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여 봤을 때 많이 낮고 부족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라라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어째서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이 장애와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더 커져갈수록 신앙의 간절함이 더 더해져서 저분을만 붙잡으면은, 저분의 은혜만 있으면은 그 모든 건 다 없어도 돼, 없어져도 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내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 임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 모든 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변하고 외부의 압박은 더 심해지지만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외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9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가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결국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굉장히 바쁘게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잠깐 여리고를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잠깐 머물러 있던 곳이지만 자기를 간절히 찾는 그 외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 자비라는 것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그냥 곧장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는데 때로는 베레아를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리고를 잠깐 들리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는 그렇게 늘 부르짖는 간절한 한 영혼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군중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 찌그러 있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제는 위로와 초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 가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면은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장애물과 나의 조건들이 때로는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제 바디메오의 반응이 시작돼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에게 겉옷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부자들 아니고선 대부분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겉옷은 뭐예요? 자기 전부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불이 되어주고 또 자기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필수품인 거죠. 그리고 이 겉옷을 볼 때 사람들이 제가 거지구나 라고 알고 또 동냥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또 자기의 몸을 지켜주는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 버섯을 던져버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맹인이에요. 지금 잊어버리면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겉옷. 근데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전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안전장치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들, 이것은 바디메오의 지금 회심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 전부를 먼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뛰어 일어나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움직임, 동작, 반응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맞아 나 잘못했지, 죄인이지, 이제 안 해야지 라고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방향을 틀어서 그 주님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과거의 신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 위로 들어서는 사람,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자기의 소유와 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전환이야말로 제자의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주님이 멈춰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제 바디메오가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향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할 준비는 바로 겉옷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본문 5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단순한 바람의 목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거지여서 물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뭘 구했어요? 내가 주님 옆에 영광의 자리, 명예, 이런 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존재에 관해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돈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내가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인생에 내가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 거지의 삶에 계속해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내가 무언가를 나아가고 싶은데 길을 찾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거지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는 길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선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단순히 시력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과 삶의 전체가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내 스스로가 강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눈으로 겉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이제 길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눈을 뜨는 순간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라 길 위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쳐주고 사실 무언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요? 이제 가라. 고침 받았으니까 네 갈 길 가라.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었으면 이제 해도 돼. 요구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요구하거나 지금 나를 따르면서 넌 이제 이 제자들 그 바로 밑에 가서 종, 노예, 내 시종을 좀 들어라. 순종을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어. 그냥 가라. 너에게 이제 자유가 선포됐다. 진정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자유를 감사와 감격에 대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52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서 머물러 있던 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뜨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었겠죠.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그분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편안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화려함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는 목적을 선택한 것이 바디메오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거지에서 제자로, 은혜를 이제 받던 자에서 이제 증인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감정만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사용, 관계의 태도, 재정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가는 결론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이 열린 자는 반드시 길가에서 길 위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환호보다는 고난이, 편안함보다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뜸의 은혜가 끝까지 걸어갈 인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 지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 지혜로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죠. 혹시 내가 아직 지쳐 있어서 자꾸 이 신앙의 단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머뭄의 자리에 있다라면은 내가 혹시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고 오늘 간절히 구할 때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머물러 있던 거지의 삶이 아니라 영적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가에서 길 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가 영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먼저 나의 겉옷, 우리의 신,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음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간 길가의 머뭄이 끝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